에스라 2장 1절 711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2절까지 읽습니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구에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어제 우리가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가 제1차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2장 말씀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룹바벨은 여호와긴의 아들, 유다왕 여호와긴의 아들 스알디엘의 이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손이죠. 왕손이에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에스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데 바사의 큰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바벨론과는 전혀 반대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다시 놓아주고 자치권을 허락하는 이러한 정책을 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배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2장 1절 하반절에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가 이제 슈브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지리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은 결과,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영적인 타락의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돌이켰다, 이런 뜻이에요. 돌이켰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이켰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누가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신앙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이 회개, 영적인 회복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돌아간다라고,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이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진정한 회개였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회개하게 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매주할, 고주할 이란 표현이 있죠. 모든 것을 이렇게 낱낱이 고하고, 그래서 그것을 용서받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과거에 범한 죄들을 다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을 이렇게 회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러한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내가,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졌던 내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게 힘이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과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건 별로 성경적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번 몇 명 한번 쭉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노상에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게 됐는데, 사닥다리,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야곱에게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주며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가리니 천하 모든 만민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겠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야곱이 처음 받은 은혜, 이게 처음 받은 은혜.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때 고백하기를 미래의 일을 고백하게 돼요. 미래의 일을.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얻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미래의 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고 꿈꾸고 고백하게 되지, 과거의 죄에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 복음서로 보니까 그 삭개오가 주님 만나게 되잖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잖아요. 도둑놈 중에 왕도둑놈이거든 이게.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게 됐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그냥 낱낱이 고백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미래의 일을 말한다니까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갖겠나이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긴 다 이 말씀들인데요,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를. 여러분들, 사울의 회심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 회심하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너무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해요.
쓰러지게 되고 앞을 못 보게 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첫 번째로 한 말이 뭘까? 첫 번째로 한 말이 즉시로 예수가 주심을 증거한 거예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게 되면요, 예수가 누구인 것을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무슨 과거의 죄를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성경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다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멀리 다 옮기셨으며, 우리 죄를 다 이미 제거해 버리셨다잖아요. 다 치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보지 않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아니, 기억도 아니하신다는데 뭘 그렇게 자꾸만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억을 들춰내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도 뭘 나눠야 될까요? 뭘 나눠야 돼요? 자꾸만 내 죄를 나누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걸 나눠야 되고, 내가 앞으로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 미래를 꿈꾸고 소망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내가 점점 진짜 회개가 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회개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게 회개라니까요. 날마다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고,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신자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자꾸만 죄에 사로잡혀갖고 죄를 말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기본이 바뀌어져야 돼요.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은혜에 사로잡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62절 63절 말씀.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지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1차 포로 기회안에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지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성전 제사를 회복해야 되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중에는 제사장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족보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들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족보에 없는 자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아라. 지성물이 뭡니까? 여러분들, 성소에는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룩한 떡이 있었는데, 이게 안식일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거거든요. 그 진설병을 먹고, 또 성전 제사의 그 제물을 먹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거룩한 이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사장의 사역이 많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림과 둠밈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장의 의복이 있거든요.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에봇에는 12가지 보석이 박힌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에봇에 판결 형패가 있어요. 판결 형패. 제사장이 입는 의복, 이 가슴에 판결 흉패가 달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다고. 판결 흉패. 그리고 그 안쪽에 판결 흉패 안에 또 2개의 보석이 또 있어요. 이것이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럼 이것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하면은 우림과 둠밈에서 이 빛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림과 둠밈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은. 그래서 이 2개의 보석에서 사실은 빛이 나와서 그 앞에 있는 12개의 보석을 비치니 1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서 빛이 나와서 12개의 보석에 빛을 비추니 그 12개의 보석에는 히브리어 자음 22개가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렇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사장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그래서 제사장의 사역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게도 유일하신 대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연합된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참 제사장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사역은 여러 가지 많이 중보자,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고 중보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늘날 참 제사장의 사역은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해석하고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참 제사장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의 사역,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인 거예요. 우림과 둠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내 생각을 전하고 윤리와 도덕을 증거하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성경의 인물을 얘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지 않고 그 인물만 얘기하고, 조금 더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 터기자, 교회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자, 살필도, 교회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살피고, 스스로 살피고, 이것이 기독교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서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밝히 깨달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돌이키는 거예요. 더욱더 그를 가까이 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요,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는요, 미래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 이게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참된 제사장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 참된 회개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고, 주님을 멀리하던 자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과거의 죄에 연연해서 죄에 집착하고 그 어떤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미래를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말하고, 주님께서 주신 참된 비전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 예수여, 진정한 우림과 둠림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선포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거룩한 임재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취업의 문도 활짝 열어 주셔서 일평생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창중에 사로잡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